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침에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결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고 또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인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며느리들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이 며느리들을 돌봐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집에 남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인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든 사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까지 함께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설득해서 너희 고향에 그냥 남아 있어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 설득을 당해서 결국 오르마는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에 남게 되지만은 또 한 명의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를 따라 자신에게는 낯선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의지와 결단으로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선포,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남편도 없고 남자가 없이 여인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보고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이제 우상을 믿지 않고 나는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여인을 잊지 않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날 터인데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픈 기억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픈 기억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반기고 환영했던 것이죠. 그 작은 동네에 여전히 나오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았을 때 나오미의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나는 슬픔, 쓴 마음, 마라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내 인생은 쓰다. 나는 상처가 많다. 나는 슬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기억이 내게 상처로 깊게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상처로 깊게 남는가 하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거든요. 이 해석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라면서 하나님 탓을 돌리는 경우는 상처가 돼요. 그리고 남 탓을 하거나 심지어는 내 탓을 하기도 해요. 탓으로 돌리고 핑계를 다른 데서 찾고 잘못된 해석을 내리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달라져요. 상처가 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아픔으로만 남아요. 그래,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어.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픔은 겪었지만 이것이 상처가 되지는 않아. 나는 이제 앞으로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 돼. 다시 돌아오면 돼. 이러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기억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할 때,
아픈 일은 많이 있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임을 고백할 때 그때에 상처가 되지 않고 그냥 아픔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나는 빈손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옆에 빈손이 아니라 며느리 룻이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빈손이 아니다 라고 은근히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픈 기억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아픈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기억할 때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만져주시고 있구나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새 일이 준비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모압이 두 번 나옵니다.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이라고 하면서 모압이 강조됩니다. 이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모압에 갔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근 때문에 갔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던 때는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젠 기근이 끝났다는 거예요. 굳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뭄으로 땅을 떠난 이 나오미에게 수확의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장소를 예비하셨다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룻이 이삭을 죽게 되고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 시작할 때가 아니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이 작은 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와 장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 장소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홍콩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수확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이 시기에, 이 장소에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주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 친구도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연락을 저도 요즘 종종 받습니다.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고 지금까지 지내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한 달 어떤 분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하루하루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지루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원하실까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